샬롬, 예수 알기 원하는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우리 동네 가게에 걸린 현수막이다. 우에 뜬 동 헐케. 무슨 말일까? 대구 사람 외에는 모른다. 어떻게든 값이 싸게, 이런 말이다. 말이란 게 그런 거다. 경상도 말은 경상도 사람이 알아듣고 충청도 말은 충청도 사람이 알아듣는다. 영어는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일어는 일본 사람이 알아듣는다. 믿음의 말도 믿음의 사람이어야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한다. 주님이 전하신 천국의 말씀도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주님이 그러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일인 내일은 그 천국의 말씀을 듣는 복된 날이다. 얼마 전에 읽은 감동의 글입니다. 쇳문과 여백, 도둑은 잡지 말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행록에도 남과 원수를 맺게 되면 어느 때 화를 입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고, 제갈공명도 죽으면서 적을 너무 악랄하게 죽여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라고 후회하며 적도 테러를 열어주며 몰아붙여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는 대문이 있고 뒤쪽이나 연모퉁이에 샘문이 있는 집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도 뒤뜰 장독대 옆에 작은 샘문이 하나 있어서 이곳을 통해 대밭 사이로 난 지름길로 작은 집에 갈 수 있어서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이 샘문은 누나들이나 어머니가 마시를 가거나 갯방에 갈 때, 그러니까 어른들 몰래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른들의 배려였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른들은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속아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여유이고 아량일 것입니다. 제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황금 물결 넘실거리던 가을 들녘은 추수가 끝나자 삭막하였지만 넓은 마당은 다니기도 어려울 만큼 나락배놀, 낯가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쌓아놓은 나락배놀은 어린 우리들이 보기에도 흐뭇했는데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고생하셨던 어른께서는 더욱 그러하셨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나게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타작을 하며 나락을 마당에 쌓아놓고 가마니로 덮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수선한 소리에 나가보니 거위 한 마리가 목이 잘린 채 대문 앞에 죽어 있었습니다. 원래 암농거위는 목소리가 크고 맑아 소리를 쳐서 엄포를 놓거나 주인에게 구호 요청을 하고 순놈거위는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며 꽥꽥 소리를 지릅니다. 목을 길게 빼고는 날개를 치면서 덤벼들어 물어뜯는 고약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무서워서 우리 집에는 얼씬도 못했습니다. 웬만한 개보다도 사나워 집 지키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 무렵은 식량이 귀하였던 때라 도둑이 많아 개나 떼가우, 거위를 키우는 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 밤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떼가우가 도둑놈의 바짓가랑이를 물자 낫으로 목을 후려쳐 죽이고 나락을 퍼담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날 밤은 초겨울 날씨로 바람이 몹시 불고 추웠습니다. 마침 쌀락눈이 내려 발자국이 눈 위에 선연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 강아지 마냥 종종걸음으로 쫓아갔습니다. 발자국은 고삿 마을의 좁은 길을 지나 맨 꼭대기 오두막집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 발자국을 지우며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는 호랑이같이 무섭고 급한 성격이라 당장 문을 차고 들어가 도둑의 덜미를 잡고 끌어내서 논밭에 팽개치거나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멍석말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경찰서로 끌고 가서 곤욕을 치르게 하거나 형무소를 보냈음직한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뒷짐을 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런 짓을 했을라고. 어린 소견이었지만 여름 내내 불볕 더위 속에서 땀 흘리며 농사지어 탈곡해 놓은 나락을 훔쳐간 도둑을 당장 요절이라도 냈어야 평소 아버지다운 위엄이 설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아버지의 기쁜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여유이고 지혜라는 것을. 도둑은 잡지 말고 쫓으라는 말씀도 함께. 그날 이후 H씨는 평생 동안 원망과 원한 대신에 나락 한가만히 빚을 지고 아버지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도맡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꼭 생각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치나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남의 사소한 실수 같은 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몰아세우고 따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라. 사람을 비난할 때도 상대방이 변명할 수 없도록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상대방이 달아날 구멍을 항상 조금은 남겨놓아라. 현대를 사는 우리도 샘문과 여백의 아름다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양화에서 여백은 무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여백은 보는 이의 몫으로 구름, 새, 꽃, 나아가 보이지 않는 바람까지도 그려넣을 수 있는 여유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수묵화의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는 인색합니다. 항상 위만 쳐다보고 달려가다 보니 고달프기도 하고 외롭습니다. 적정한 소유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유를 가진 삶이 풍요를 누린다는 진리를 우리는 대부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완벽하고 철두철미한 사람은 타인이 접근하기가 부담스럽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공자는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남의 옳고 그른 것을 계속 살피다 보면 친구가 남아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약간 엉성하고 빈틈이 있어야 함께 어우러지기도 하고 서로 동화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돈을 귀히 여기는 자는 재물을 가지나 사람을 귀히 여기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은총을
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들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을 때 놀스룸 백화점에서 일을 4년간 하였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캔자스에는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구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놀스룸에서 한 번은 루이비통 제품을 며칠간 전시하고 사람들이 루이비통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판매를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첫날에 귀한 물건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나머지들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들 소유하고 있는 제품들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60여만 불 정도 판매할 것을 예상하였는데 110만 불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첫날에 어떤 젊은 부인이 루이비통만 8만 불어치를 샀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일자는 분들이 커미션을 많이 받았겠죠. 한국에도 유명 브랜드의 새롭고 유행하는 제품을 구입하려면 우리의 상상을 넘는 일들을 치루어야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유가 많은 분들은 자녀의 결혼식이나 자신의 결혼식에 또는 축하할 소중한 자리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경비를 들여 화려하고 풍족하게 치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소중한 일이기에 얼마든지 마음껏 쓰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것들을 내어서 충분히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있을 거라 생각도 합니다. 우리들은 많이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면 이런저런 곳에 도움을 주겠다.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이곳은 정말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처지가 어떻든 적든 크든 내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그 기쁨은 참으로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스스로 행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임채정 집사님의 드림스 드림에서는 2050년까지 만방의 만개 학교 스마트 스쿨 짓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만불이면 제3국 어디에든 학교를 지어줍니다. 맨 처음에 1000개 학교 짓기를 시작하였는데 곧 이루고는 이제 10,000개 학교 짓기를 시작하였죠. 하드웨어인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E3 인파워의 이협승 이주영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교육 전반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인재 개발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재능 계부를 하고 있기에 헌금을 하는 것에는 어느 것 하나 새어나가는 것이 없죠. 학교 하나를 짓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큰 돈을 헌금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적지만 나의 헌신이 모여 큰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겠고 또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잘 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나를 위해 충분히 기분 좋게 사용도 하여야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넘치게 주신 축복들을 어떻게 나눌지를 모른다면 안타깝게 그 축복들을 웨이스팅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고 나에게 익숙하여진 낭비와 허비, 그리고 게으름들이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Right now. 나의 조그만 나눔이 누군가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주셨으니 늘 내 곁에 머무는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 눈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니 그때에 내게 열려 하나님처럼 그대를 들으리 주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그대를 사랑하리 주를 섬기듯 주를 사랑하듯 그대를 사랑하리 그댈 사랑해 유한근 목사님의 글입니다. 미국의 식민지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1881년 그가 46살에 쓴 소설입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날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났고 다른 아이는 거지 소굴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버킹엄 궁전에 살고 있는 에드워드 공자는 거지 생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왕궁 호위병에게 혼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자는 그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꾸짖은 호위병을 꾸짖으려고 문으로 나가다가 거지로 오해를 받아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거지와 왕자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거지 소굴로 들어간 왕자는 거지 취급을 받아 거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거지라고 생각하여 본 적이 없습니다.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들어갈 것이다. 밥을 얻어먹으며 모욕을 당하여도 참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바닥에서 불편하게 자면서도 중얼거립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돌아갈 것이다. 구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최고의 호화로운 침대에서 자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가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것이다.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날이 왔습니다. 왕자는 궁으로 돌아가 신분을 밝힙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를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전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도 알기 원하네 제작진에게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두려워할 일이 없고 슬퍼할 일이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나를 도울 자